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을 시작하는 첫 하루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지만 가을은 저희 곁에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계절,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불평과 탄식보다는 귀한 감사와 수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일 저희가 함께 볼 고린도후서 5장 전반부 말씀은 어제 말씀인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그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해 본다면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금 혼란을 당하고 있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요즘과 같은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금일 말씀은 거기에 대한 귀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금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도 참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에 처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러한 고난들을 겪으면서 낙심치 않고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있었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죽음의 시련 속에서도 그가 낙심치 않았던 이유는 부활의 약속을 소망 삼아 현실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그의 삶의 현실이 되어 그와 함께 실제로 임했고 그렇기에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과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생업이 큰 위기 앞에 처한 시간 앞에서 많은 심적 고난과 낙심이 저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직장, 일터 또는 일상 가운데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신 속에서 탄식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소망, 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실체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시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부활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금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환난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소망은 성령을 통해 임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 위에서 그놈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차이를 금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 없이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많은 문제 앞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더 얻으려고 더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능치 못함 없는 그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직면한다는 거예요. 지난달 수주간 묵상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계속되는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요셉 앞에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며 새 언약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을 동일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활의 몸을 온전히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각을 소유한 자들의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금일 말씀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삶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때로는 하루빨리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기에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금일 마지막 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누가 대신 서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이 아닌 오히려 위안과 평안의 심판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를 기쁘게 한 자로 살아온 그의 삶의 결과였어요. 그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위안이었던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삶을 마치는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지만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시작이 됩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담대히 사는 것,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장막의 집은 무너지더라도 천국에 준비된 영원한 집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의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통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앞으로 임할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우리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비록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움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시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나아가는 길과 상황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